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똑같아. 본래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본래 나의 고유 성품은 다 밝어. 누구나 다 밝어.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것을 관리를 잘한 사람은 알아듣겠죠? 이 성품이 잘 발현되는데 명덕이 그것을 내가 그냥 잘못 사용을 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품을 잃어버렸어. 혼탁해졌어.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성현의 가르침의 법에 의해서 밝혀내라. 이것이 명명덕이 아까 말하는 내성이란 말이에요. 내성. 아까 내성의 왕 그죠? 안으로 성자가 된다. 이게 명명덕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밝은 덕을 밝혀서 우리말로 이제 부처가 됐어. 분자가 됐어. 이 사람이 지도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왕도 정치라고 해요. 중국에서 말하는 왕도 정치. 왕도 정치 반대가 뭐예요? 우리 배웠죠? 패도 정치. 극악무도한. 알아듣겠죠? 패도 정치. 이러면 큰일 난다고. 백성들이 혼란스럽다고. 왕도 정치. 이 명덕을 밝힌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덕을 밝힌 사람이 지도자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아까 목공녀 밑에 백성들이 다 은혜를 입고 평화가 오듯이. 근데 상, 폭군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냐. 기근과 기화에 그죠? 너무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명덕을 밝힌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그러느냐? 친민해라. 친민.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친자. 백성을 사랑하기를 내 어버이 사랑하듯이 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부모 자식이잖아요. 부모 자식.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도 더 못 주어서 서운하죠. 알아듣겠죠? 주어놓고도 더 못 주어서 서운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명덕을 밝히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명덕으로 밝혀내 이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생제도요. 중생제도. 알아듣겠죠? 중생제도요. 이걸 이제 유교는 정치로 푸는 거예요. 정치로. 그래서 어진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등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기주야. 자기 내면을 다스려서 그 인격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나가고 이제 우리는 말해요. 이제 너 고생 끝났다.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가서 정말 저 백성들을 올라가고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친민이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쳐. 어디에 그쳤느냐? 지선자리에 그쳤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우리가 말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지선에 그쳤다. 이 지선이란 말이 우리 교전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성리품 3장에 나와.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하고 불악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는 지선이고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극락이고 기독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천당.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전부 다 지선 자리에 살게 하는 거. 이게 대종사님은 개비의 동계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 그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극락이 어디가 있어요? 극락이 서방 정토 극락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서방 정토 극락이라고 하면 들어봤죠? 네. 왜 극락이 서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안 있고 남쪽에 안 있고 북쪽에 안 있고 왜 서쪽에 있을까요? 이게 전부 다 뻥인데 재미가 있다니까.
또 사람들은 또 서방 정토 군락이 어디가 있다고 불교 사전에 봐봐요. 10억만 유 머리 갖고 떨어져 갖고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알아듣겠어요? 그럼 또 그럼 차로 재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우주선 타고도 맨날 며칠 가야 되고 그래요? 왜 극락이 서쪽에 있느냐 말이에요. 왜 서쪽에 있느냐? 왜 서쪽에 있겠어요? 너무 쉬워요. 이게 섭리라는 게 섭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 수수께끼하고 똑같아. 알면 쉬웠고 모르면 어려운 게 수수께끼야. 섭리라는 것이고요. 자, 인도라는 나라는 1번, 2번 문제낼게요. 1번 춥다, 2번 덥다. 인도라는 나라는 춥죠? 더워요? 인도가 더워요? 맞아요? 아, 자신 있게 말해요. 인도가 더워요, 좋아요? 더워요? 그렇죠. 인도는 더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쉬운 것도. 아, 자신 있게 말해요. 더우면 백성들은 어느 나라나 다 기아의 군주를 보니 힘들죠. 있는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음은 배가 이렇게 해갖고 옆에 이쁜 여자들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입으로 먹고 있어요. 매번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없는 놈들은 그 떼약 뱉어서 이러면서도 채찍으로 두드러 맞으면서 이러고 있어. 그래, 그 떼약 뱉어서 이럴 때, 우리 하우스에서 이럴 때 그늘 조금만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하고 좋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은 저 해 떨어질 때 시원하잖아. 알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이러는데 이러는 것은 괜찮아. 이런 데 먹고 사니까 좀 제발 좀 시원한 데서만 이러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해가 어디로 져? 서쪽으로 지죠. 그러니까 서방장도 극락이야. 극락이 좀 해 떨어지는 데가 있어. 이게 부처님의 그냥 대자대비의 방편이라니까. 방편. 알아듣겠어요? 저 해 떨어지면 우리가 살기가 좋잖아요. 해 떨어지면 왜 좋아? 일하는 원장님이 금방 깨쳐졌네. 해 떨어져야 일하고 잠자. 알아듣겠어요? 빨리 좀 하루 종일 해 떨어지기만 바래. 그러니까 동쪽을 쳐다볼까요? 서쪽을 쳐다볼까요? 우리가 이러다가도 해가 저만큼 갔다 저기만큼 가면 떨어지겠다 해도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은 뭐 들 때 봐? 바닷가에 가고 낙조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찍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가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서방 정통락을 어떻게 알고 있어? 제발 저놈 해가 떨어져야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알면 그래서 저런 말이 나왔구나. 이것을 알면 쉬운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과 글에 속지 마요. 말과 글의 뒤에 담겨있는 뜻. 알겠어요? 그것을 보면 알아. 아첨분일수록 말 더 잘해. 그렇죠? 말이 화려할수록 뒤에는 뭐요? 내가 짬뿌냐 시키야 너한테 그렇게 아부언질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시켜야 돼. 알겠죠? 속지 마. 그러니 대인이 되는 한 거는 영덕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덕을 밝히려고 그 유명하신 공자님께서는 15살에 지금 우리 엄불교로 따지면 엄불교에 입문을 한 거예요. 엄불교 교도가 된 거예요. 15살에. 알아듣겠죠? 근데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주었다. 그래서 지우하려 학문의 뜻을 주었다. 15살에.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공부를 해갖고 뒤도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공부한 거예요. 30이 되니까 30이 급하고 딱 이제 뭔가 흔들림이 없어. 딱 어느 정도 인생이 뭔가 딱 보여. 응? 딱 이렇게 성현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이루도 틀림이 없겠구나. 30에 급하고 40에 부룩하고 동하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수가 넘어가. 우리 문자 보면 나오죠. 문자에 이거 바로 투자하면 금방 돈 법니다. 그죠? 저는 그 문자 볼 때마다 그래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찌게 이렇게 돈 욕심이 없어갖고 남에게 이렇게 줄까? 나는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고 너한테 줄까? 그들?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주지. 어디로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 너무 야리가 걱정이지. 혹하지 않는다. 혹하지 않는다. 50에 지청명했다.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 우리를 따르면 대소유의 이치를 알았다. 60에 이순했다. 기가 아주 순해졌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러겠다. 70 중심 소유하고 부러워졌다. 내가 70이 돼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행해도 도에 딱딱 맞았다. 능이 났다. 우리로 따지면 법과 막 싸워서 있잖아요. 싸울 때마다 다 백전백승이었다. 그런 경지. 이런 경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자가 말년에 제자, 증자가 스승님의 사상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예? 제자니까 증자가 공자님의 물동 제자예요. 우리를 따지면 정상중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사상을 스승님이 안 계시면 그 말이요. 앞에는 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스승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도는 이리 관지라 충선이라고 했어. 나의 삶은 내가 공부하면서 터득한 것은 하나가 딱 깨떨어졌다. 공부가. 그 하나가 뭐냐? 모도는 이리 관지다만 했어. 빙그레 웃었어. 그러니까 그 중자 제자들이 보니까 큰 스승님께서 말씀을 해도 안 해주셨어. 그러면 중자가 우리 스승님의 돈은 충서다. 오도는 이리 간지라 충서일 뿐이다. 지금 내가 이 충서를 설명하려고 앞에를 지금 요만큼 얘기한 거죠. 충서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게 핵심이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공자님의 인생 표준이었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서일 뿐이다. 이 그래서 우리가 충성 군대 가서 그래. 충성 그러잖아. 충성. 여자분은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충을 해라. 이 충이라는 게 뭐냐? 진기지 충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요? 명덕의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마음, 맹자라는 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심. 자기의 본래 마음, 하늘에서부터 본래 부여받아갖고 갖고 온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부터 본래 부여받은 명덕의 마음을, 본래 마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 말로 따지면 일왕상 진리짜리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도인이 아니요. 도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알아듣겠죠? 그러면 세상은 나만 살아요? 타인이 있어요? 나와 타인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충을 갖고 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설을 했다. 말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이요. 설하는 게 설함.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타인에게 권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다 한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제 공자님은 충서라고 했는데 후에 제자들이 이 충서를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어가 대학에 나와. 혈구지도입니다. 혈구지도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지사지란 말은 들어봤죠? 근데 역지사지란 말은 조금 이제 약한 말이고 혈구지도가 아주 본말이에요. 혈구지도란 말이 본말. 자,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이 아까 내가 황금 만냥을 얻었다는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충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혈구지도란 말은. 혈구지도란 말은 자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냐고? 나예요. 나. 그러면 여기는 상이겠죠. 상이 내가 써 있는데 여기는 뭐겠어요? 하, 좌, 우. 상하, 좌우, 사방, 팔방.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자, 기준은 나야. 나. 자기야. 나. 모든 기준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기준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어. 자, 나. 자, 우리 홍사님하고 상타원님하고 두 분이 하우스에서 일을 해요. 하우스에서 이러면 홍사님만 힘들까요? 상타원님도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근데 홍사님이 상타원님한테 뭐라고 해요? 물 떠와.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알아듣겠죠? 네. 홍사님이 상타원님한테 물 떠와 그래요. 그러면은 홍사님은 물 떠와 할 때 기분 좋죠? 그럼 이런 데다 말이요.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상타원님은 자 그 말씀 들었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럼 안 좋다고 해도 왜 떠오가? 우리 명원님이 빨리 갔으면 왜 떠오가? 너는 손발이 없냐? 네가 떠오지? 왜 안 오고? 왜 떠오가? 싸우기 시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써졌잖아.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평등 평화를 네? 감약이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서도 어렸을 때부터 홍사님이 감자고 상타원님이 약자라고. 예? 그러니까 뭐냐? 물떠가 그래요. 홍사님이 약자였으면 어쩔까? 특별한 소리 안 해. 특별한 소리 안 해. 물떠러 가겠죠? 그럼 당신 것도 떠가볼까요? 물어보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라는 것이고 진이라는 것은 충이라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은 높다, 낮다, 예쁘다, 밉다, 이다, 낮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론상 진리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말은이? 그러니까 없어, 이 자리는 없어. 이 선은 경계를 따라 지금 나왔어. 경계를 따라서 내가 목이 말았어, 이제 목이 말았어. 목이 말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남에게 베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홍사님한테 홍산 물 좀 떠와 그랬어. 응? 물 좀 떠와 그랬어. 홍사님은 씨가 교무라고 나 신신용은 나보다 물 떠오라고. 그런데 거기서 대놓고는 못해? 다른 교무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얘기하죠. 그러면 가면서 뭐라고 하냐? 나보다 물 떠오라고. 그리고 상타로 잡아서 눈치껏 하면 나보다 떠오라고 내보다 더 아래 것이게 빨리 알아서 제가 할게요. 왜? 너 아는가? 그럼 화풀이를 누구한테요? 상타원한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산다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배운 사람들이 이제 싸울 일이 없어. 그냥 황금 만냥만 생겨 그 집에? 알아듣겠죠? 그때 홍사님이 상여하여 저러고 있을 때 지금 자 물떡을 하죠. 하여. 그러니까 물떡을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기분 되게 나쁘네. 그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 오늘 쌓은 거예요. 오늘 쌓인. 알아듣겠죠? 그러니 지금까지 상타원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밑에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당연히 물떡을 하겠는데 저 사람도 지금까지 이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때요? 했겠죠? 그걸 돌아가라고. 내 마음도 이랬으니 다른 사람은 오지겠겠냐? 그러면 물떡을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떠가지고 자기가 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못 지낸다니까.
그때 그거로 가면 안 된다니까. 물을 떠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떠오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 중요한 건 상대와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됐나 안 됐나요?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물을 떠다 줘도 기쁘고 안 떠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아듣겠죠? 근데 계산으로 만나면 떠다 주면서도 침 받고 오고. 알아듣겠죠? 우리 군대에서 그랬어. 우리 군대에서 뼈치가 생활했어요. 저도 뼈치가에서 밤 12시 됐는데 있잖아, 고참이 있잖아, 근무소 가고 있잖아, 엄마 라면 삶아가고 그래요. 자다가 눈 비비가고 있잖아요. 라면을 끓여. 라면 끓였는데 동기하고 그래. 침 탁탁 받다가 침 3번 맡아서 2번 맡았어. 얼마나 깜짝 놀래. 자기들 또 다 해봐서 알아. 너 2번 맡았어, 3번 맡았어. 다 알아. 그거야 이게. 이걸 보는 거라. 이걸. 그래서 서로 교감. 진짜 저 고참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싶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 그게 정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했냐 안 했냐로 따지지 말자고요. 마음. 이 마음이 들었느냐를 바라고. 이 마음이 진심이 담기면 너희 나가 죽어 이놈아 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아. 지금 잠이 너무 와서 못 이겼을 뿐이지 엄마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을 알아.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상황 지나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쎄쎄쎄 하잖아요. 바로니? 이제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다 이혼했어. 부부간에서 다 이혼했다고 그렇게 안 살면 이거요. 이거 삶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물을 떠오라 그러니까 내가 참 짜증이 나더라. 싫더라. 그러면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내 직장에서 낮은 사람에게 물 떠오라고 안 해야겠구나. 떠오라 했을 때 물 떠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반말해서 약을 냈다든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떠오라고 그래서 싫다더니 물 좀 떠오라 했는데 누가 싫다고 사람 없다고요. 알아듣겠죠? 이거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라고요. 내가 싫었던 것이 뭐였는가를 내 자신에게 솔직히 돌아와서 답을 찾아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또 홍사님이 상타원님한테 여보 물 좀 떠다줘 부드럽게 말했어. 그런데 상타원이 아유 떠다주기 싫어 안 떠다줘 그랬어. 그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직장에서 과장이 계장한테 김 계장 이것도 좀 해줘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너 이 새끼 조금만 기다려 다음 인사 때 내가 너 지켜놓는다. 그러면 나와요. 사람이 나와. 그걸 보고 나는 우리 부장님이 송 과장 이거 좀 해줘. 아이고 그래도 아까 김 계장이 나한테 한 거 보고 서운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위에 사람이 서운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고쳐야겠다 하고 아이고 그러죠? 그러면 부장님이 내가 좀 과했는데 저 친구한테 하려면 약간 꺾으란데 이 친구 같은 게 잘해줘. 다음에 누구한테 국가 성적 주겠어? 오늘 밤에 사장님 만나러 갈 때 나한테만 살짝 코멘트해요. 야 너만 와해? 찬장 보지 말고.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부장님 다른 장사는 알아듣겠어요? 이게 인생살이라고. 이게 인생살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그 가운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다가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여기는 아랫사람한테는 나고 서운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아랫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부족해요. 아쉬워. 나는 이 사람에게 그걸 고쳐서 하고. 이건 상호관계에서 그렇게 하고 좌우관계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친구들 관계예요. 네? 내 친구가 A와 B가 있어. A와 B가. A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자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어젯밤 술 사줄 때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간 쓸개를 빼는 것 같더만 오늘 뭐 좀 하자고 하니까 있잖아요. 뻘리치기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럴 때 B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B가 서운한 걸 A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걸림막에 걸림막.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보아서, 내 마음을 잘 보아서,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고, 그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해주는 말을 하니까 아름다워. 나도 상대방한테 그와 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광타원님, 아이고 광타원님 얼굴이 예뻐지셨네요. 가서 아이고 광타원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머리를 어디서 했어 그렇게?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 옷을 어디서 샀어? 나는 지금 이쁘다고 사갖고 왔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이고 그것도 옷이라고 샀어? 광타원님 어디?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 그러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짜증나고 화나자는 지금 우락우락우락 하자면서 그 화가 어디로 가? 중사님한테. 중사님한테 가. 그 집안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말이 좋으면 나도 상대방한테 칭찬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험담해서 내가 듣기 싫으면 나는 그 말을 하지 말고. 알아듣겠죠? 자, 이와 같이 산다면 이 사람이 덕이니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있는 데마다 은혜가 창출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공자님의 사상의 충서요. 충서. 공자님이 이렇게 살으셨다. 그 말이 이렇게 살으셨다.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 마음 공부를 잘하신 어른이요? 못 하신 어른이요? 잘했죠?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전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으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뭘 베풀으라고 해서 은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요. 원문에서 은혜를 베풀어. 사랑해라.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란 말이 내가 그 말이잖아. 현명해라. 표현해 다르지만 이게 성자들의 가르침이다. 이게 성자들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건 봉자님을 배우고 대종사님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자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것을. 내 본래 마음을 보라고 말이에요. 본래 마음을 봐서 상황에 맞게 잘 써라 그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 경계마다 잘 써라 그 말이에요. 잘 써라. 이게 마음 공부하자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모님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마음 공부 잘해야겠다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 생각이 사람이면 들어. 그런데 여기서 법당 문 열고 나간 거죠. 여기서는 분명 이런 마음을 써야겠다 했어. 그럼 법당 내려가서 누가 신발장에다 내 거에다가 신발 하나 붙여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이 후딱 아무도 모르게 침을 닦아야겠다가 아니라 누가 내 신발에다가 신발 떠나서 법당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뭔 마음 공부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응? 법회 끝나자마자 싸우면 교도를 장부를 냈네 안 냈네 라고 싸우고 뭐 어디 가고 싸우고 어쩌고 싸우고. 교당 울도 안 벗어나서 싸우면 교당 울도 안 벗어나. 또 집에 가고 있잖아요. 남편이 주무시고 오시고 아이들이 자고 있어. 빠하고 있냐? 누구네 아들은 교당도 나오고 어디 시험도 합격이고 그랬다는 너는 지금까지 잠만. 그럼 아들하고 남편은 우리 같이 뭐 온물 좀 갔다 오면 싸죠. 그런데 뭐 온물 좀 가자고 그래요. 가봤어요? 온물 나가고 싶었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요. 온물도 가자고. 우리 갑시다. 온물교를 갔다 오면 변화가 됐어야지. 변화가. 그래야 원불교를 가고 싶지. 원불교는 갔다 오면 짜증내고 하네. 교모님이 여기서 설법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저희 얘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저희 얘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응?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지. 내 마음을. 안 듣겠어요? 이 법문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우리 부부싸움 안 할 판이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 법에 안 본 것만 보여요. 어? 교무님 설교 말씀 들으면 내 편이요, 내 말하고 똑같아. 우리 집에 모든 불행은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을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오늘 이 마음을 배웠으니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집에 가면 주무셨을 때 내가 빨리 일어나 교단 관계로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이 그죠?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박씨가 변했다 할까? 그것은 누가 알아? 부부간에 알아야지. 내가 나머지 부부간으로 지켜보세요. 그걸 생각해봐. 이게 공부라고. 이게 공부. 그래서 우리들이 머리로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안 돼. 왜? 경계에 가면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 성현들이 나온 단어들이 수적투침이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쉬지 않고 해라, 마부작침이라, 마부작침이라, 마부작침이라. 이건 한번 써주고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돼요. 이 방법을 해야 돼.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다. 도끼 나무로 찍는 도끼 있잖아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사가 어디서 나온 거는 우리나라, 우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은 떠오르는 사람,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200. 그렇죠, 200. 200과 두복. 그 쌍벽을 이룬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사가 나온 사람이 200이라는 사람이야. 우리가 말하는 이태백. 이거 이태백이 어디서 죽은지 알아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달도 너무 좋아했어. 정자에 앉아가 술이 하나 했어. 1배, 5일배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니 참 얼마나 좋냐. 또 마시자. 건배 하는 거예요. 한참 술을 마시다 보니까 달이 어디가 있어? 정자 밑에 연못에 달이 이쁘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달 대지로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중국에 거기 있잖아요. 가면 이태리에 있는데 거기 그 강. 그런데 좀 가서 좀 배워가 봐요. 엄마를 만나시. 이태리에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역상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외진 곳에 살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놀아. 공부에는 관심이 없이 노는데 겨울 쪽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명가 겨울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어. 그것도 숫돌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다가.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태리가 이렇게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설마 씨 망구 뭐하고 있어?